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어떤 때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대체로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하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또 어떤 때 기뻐하냐면 칭찬을 들었을 때 기뻐합니다. 또 남이 알아주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요, 우리의 기쁨은요 너무나도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떤 귀중한 물건을 살 때요, 파는 사람에게 손해를 많이 보게 하고 살 때 기뻐하시지요. 아니면 어떤 물건을 팔 때요, 속여서라도 비싸게 팔아먹어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올바른 기쁨이라고 볼 수 없지요. 이런 기쁨을 즐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웃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한 여행자가요, 갔던 한 여행자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경찰관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어디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뭐라고 했냐면 가까이 있는 교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가 이상해서 경찰관에게 묻습니다. 제 주위에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여기 가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교회에 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 멀리 있는 교인들이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할 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습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 신앙의 채널을 고정시키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참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생활을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살라고 명하시며 권고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원문을 찾아보면요, 문법상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물이 컵의 끝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성령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라던 메시아를 증거하는 가운데서 자신 안에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그리고 권력들이 참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주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찾아서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이 세례 요한이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누리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누리는 기쁨은 신랑 들러리로서 만족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누구일까요? 어떤 친구일까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해서 그리고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장에서 혼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은 주님의 들러리라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이 정결한 처녀인 성도들을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는 담당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늘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 주님 때문에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연이 아닌 조연자의 역할을 함을 통해서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들러리로 설정되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과 31절에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냐. 아멘. 또 보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라고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곧 만물 위에 계신 분, 즉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파워게임이라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뛰어난 대단한 분입니다. 출신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느 집안 출신이신가요? 목수 집안 출신입니다. 학문의 정도나 가족들의 구성들을 보아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바 지위와 명예와 신분들이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죽했으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나사렛에서 설교하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수 주제에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낭떠러지까지 밀고 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아멘. 세례 요한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뭐하는 직업이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라면 어떤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예우를 받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밑에 자란 자녀는 교육도 잘 받았겠죠. 능히 짐작 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그의 출생과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그 가족들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가 쪽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동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의 가족 제도는요, 서열이 중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아는 족보들 한번 보십시오. 그 족보들 가운데요,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장자가 제일 먼저 위에 서 있습니다. 형제 간의 서열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유대의 가족 제도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형님으로 깍듯이 모셔야 할 사람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했지요. 성서학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30살 전, 30세 될 때에 그 전 3, 4년 먼저 사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명성은 온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도 그 말에 두려워했던 정도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단 강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부패부정했던 세리와 군인들도 감동해서 뭐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교 대상으로 놓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의 신랑의 들러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좋은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은 행복과 기쁨으로 압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며 결혼식까지 입장시키려는 들러리는 아무리 자신이 못생겨도 신랑 신부의 아름다움을 뭐하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도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오히려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게 바로 들러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들러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의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이 앞서가듯 마음껏 앞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기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들러리여서 또 세례 요한에 주신 누림의 기쁨처럼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들러리로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기쁨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리는 기쁨은 주님께서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단강 저편에서 있었던 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미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빚진 자일 거다. 또 감사할 자가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경쟁자로 있느냐, 이런 보고라는 겁니다. 곧 증언하시던 이가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줄곧 누구를 증거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요, 그러한 증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세례를 베풀매 앞에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행위에 대해서 뭐하냐면 분노와 흥분으로 있음을 느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다. 질투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입장을 오늘 본문 30절에 말하고 있죠.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진술이고 그의 선지자의 위대성을 또 보여주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부모님들요, 어머니들요, 굉장히 욕 잘하셨습니다. 욕 잘하셨지요. 말 잘 안 듣고 싸움질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부모님이 옛날에 그런 말 했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나가라고, 죽어라고 했습니다. 또 수학을 잘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자녀들이 말대꾸 못하도록 계속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발전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일부 때는 바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콧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옛날에 콧물을 흘리면 어떻게 했죠? 부모님들이 아이 코를 풀 때마다 휴지나, 요즘 초등학교는 입학식이 손수건이 없지만 옛날엔 손수건 달고 코를 풀 때 뭐라고 말합니까? 흥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흥해라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흥하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을 다른 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요, 예수님 메시아를 드러내는 사명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나는 일을 위해 열심히 뛰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 궤도에 오르자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참수를 당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자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던 코닥의 첫 번째 설립자인 사장이요, 많이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인 주님을 찾지 못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니체 기억하십니까? 철학자 니체가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 니체가요, 원래 처음부터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니체 집안은요,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물으니까 니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누리는 생활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서 기독교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40살이 되었을 때 정신병자가 되어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가장 지성적인 사람 같지만 기쁨의 뿌리를 찾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참된 기쁨을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간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또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하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 아닌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간격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는 그 기쁨이요, 세상의 환경이 지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잣집의 어르신이요, 말을 타고 가다가 걸어가는데요, 앞쪽에 다리가 불편한 한 남루만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춤추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도 춤을 추지 못하는데 당신은 왜 춤을 추고 갑니까? 그랬더니 저에게는 춤을 덩실덩실 출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민 중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신 걸 생각하니까 기뻐서 춤을 춥니다. 비록 나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구자가 많다는 것을 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세상에서 날 부러워할 사람이 없으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춤을 춥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간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간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간격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70인을 보내고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요,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간격을 알고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주님에게 구원의 간격을 알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의 간격을 가지고 통해서 동실덕실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냐? 장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7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못합니까? 돌을 들어 던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스데반이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은요,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있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담대히 순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됨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자주 있으시죠? LA 가면요, 사방 어디서나 산 중턱에 뭐가 적혀있는 글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헐리우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산 중턱 안에 보면요, 세계 영화의 메카인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있어서 곳곳에서 헐리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초청해서 조찬도 하고 연설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미국의 최고 미인 여배우가 연사로 나와 초청되어 마이크를 앞에 섭니다. 뜨거운 박수가 들려옵니다. 그때 그 미인은 청중을 한번 쭉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 아주 뜨거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리고 한 신사가 소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요? 그런 행운을 잡은 사람 누구요? 그랬더니 여배우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분이 행운을 잡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행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웅성거립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남자는 억울했든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말해보시오, 그 남자 누구요? 그래서 그 여배우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에 빠지도록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쁨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욥기 2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날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어떤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점점 부각되고 있고 세례요한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불만을 얘기했는데 이 세례요한은 훌륭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슬퍼하는 인생이지만 그는 기뻤다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요한의 가치관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실망하고 싶으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의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는 슬프고 시기심이 가득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신랑을 바라보는 들러리의 즐거움의 기쁨을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온 사람은 실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에 이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